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다 같이 받들어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받들어서 일제독 합시다.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고 그리고 369장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369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 올려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주께 고함없음으로 적게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낼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참된 위로받겠네. 저는 오늘 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처소와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자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에 피난처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나 큰 두려움 속에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은신처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을 만날 때 사고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은신처라고 하는 것이 피난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갑자기 폭우를 만나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우산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길 가다가 폭우를 만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그때 이 폭우, 소낙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쉘터, 피난처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시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소나기가 퍼붓는 형편에 사람들이 대피할 곳을 찾아보지만은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나이가 65세이면 노인으로 부릅니다. 노년층에 들어갑니다. 현재 노인 인구가 513만 명인데 이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5.8%라고 해요. 15.8%. 세계 평균 9.3%보다도 2배 이상 높은 것이 우리 한국의 고령화 지금 추세입니다. 이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지금 대두되는 문제는 노인의 4가지 고통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질병이라고 하는 그 고통이 있는데 이 코로나 전국에 노인들이 가장 취약계층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겨내지 못하고 면역이 없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연일 우리 앞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만 위기에 있습니까? 청년들은 취업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지요. 직장을 잡았다고 할지라도 직장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 문제 때문에 사회 갈등도 일어나고 고용인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의 최고 어려움이 무엇이냐? 자기 집이 없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안전한 삶을 위하여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집을 마련해야 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래서 청약을 넣어보는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끌어당겨서 청약을 한다. 영혼까지도 끌어당겨서 청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집을 마련해야 된다. 그 영끌 청약이라는 말을 새로 만드는 얘기인데 참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세상에 이런 말이 있는가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해결해 줄 사람이 있느냐?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느냐?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시편 146편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야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피난처에 오늘 살아가는 교회들이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1절과 7절과 11절에 보면은 오늘 시편 기자 시인은 3번씩이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태에 여러분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난간에 봉착할 때 스스로 몸부림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께 피하는 것이 최고 안전장치예요. 주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 자기 자신과 같이 이 메시지를 듣는 후대의 모든 약속의 자녀들, 언약의 자손들, 교회 다 위대한 신앙 고백의 승리자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거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혜를 받게 되는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시편 기자가 거듭거듭 1절, 7절, 11절에 야훼 하나님 피난처 되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주께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피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큰 도움의 혜택을 받게 된다. 큰 도움의 혜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된다고 소개하면서 특별히 환난 중에 환난을 만나는 성도들이 큰 도움을 얻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오늘 이 시대가 환난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려움이 많죠. 혼란의 시대입니다. 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북극 얼음이 지금 녹고 있습니다. 북극 얼음이 언제 저기 다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많이 상승돼가지고 우리 지구촌에 있는 섬들이 물에 잠길지 모두 걱정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로 세계 네 번째 작은 나라가 있어요. 투발루라고 하는 섬나라인데 모두 9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 중에 1개 섬은 사람이 살 수 없고 8개 섬이 사람이 사는데 이게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 가지고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해봐야 우리 정발산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예? 해발 한 200m 정도 되니까 높은 곳인데 이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는 제일 높은 곳이라고 해수면, 바다면으로부터 4m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통계가 좀 오래전에 통계입니다만 2만 명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 해마다 불안해요. 그래서 2002년도부터 이 나라 국민들이 어디로 이주를 하느냐,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로 소개가 되고 이주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발루보다도 더 위기에 봉착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46편에 오늘 당면한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자치를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그 나라는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데 이 유다가 위기 국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성들이 함락되고 수도 예루살렘 성마저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 사네립이 보낸 공갈 협박용 편지를 하나님 성전 앞에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셨는데, 예? 사네립 파송한 그 군대가 18만 5천 명인데 강력한 군사입니다. 유다 군사와 그 사네립 군사를 군사력인 면에서 대비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코끼리하고 메뚜기에 비유할 수 있다. 코끼리와 메뚜기에 비교할 만한 그런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 현장에서 유다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현장에서 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졸지에 군사를 잃어버린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자기 아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런 혜택을 큰 은덕을 입은 히스기야는 큰 도움의 혜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당연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우리의 힘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피난처가 되십니다. 위기 앞에 하나님 피신하는 자는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큰 도움의 혜택을 체험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면 걱정이 많은데요. 생각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나라를 보면서 많이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나라 빚이 1621만 원이 지금 넘었습니다.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고요. 정치, 경제, 국방, 사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답답하다 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게 위기 아닙니까? 위기 중에 위기죠. 나라도 위기예요. 이럴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하여 걱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원수마귀 사탄의 여러분 계율과 계계를 보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분으로 교회 모임이 지금 철저히 차단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프레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에 나오는 것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감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 도우심을 절대로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내 피난처로 삼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때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도와주시겠다고 했느냐? 새벽에 도와주시겠다. 따라합시다. 새벽에 내가 도와주리라. 새벽에 도운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신속하게, 정확하게 우리 문제를, 당면한 문제를 감지하고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새벽에 도우겠다. 새벽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에게 도움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진정으로 구하는 교회는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새벽에 도와주신다. 존 켈빈은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을 해가 떠오르기 직전을 가르치지만은 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건 매일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그 말이라. 새벽에 도운다는 말을 켈빈은 해석하기를 매일 도와주신다. 신학자 행스텐버그는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이 의미가 무엇이냐? 고통의 날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도와주신다.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은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협히 여기시고 수수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셔서 도와주신다. 행스텐버그는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신학자 로젠 물러는 이 말을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은 신속하게 빨리 도와주신다는 말이다. 빨리, 스피드. 고난 중에 오래 두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 이 고통, 이 환난의 때가 빨리 종식되고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는 마비가 됩니다. 교회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대피하고 그 피난처로 우리 모두가 다 자기 몸을 은신처로 숨기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것이 뭐냐면 새벽기도. 이 새벽기도 이 영성이 뛰어나잖아요. 세계적인 부흥 강사 중에서 빌리 그레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흥사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리 그레함 목사 세계 방문하다가 한국을 찾아온 일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의 새벽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빌리는 한국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신 줄로 나는 그렇게 믿는다. 외국인들이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어떤 분이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서 한인 목회를 시작하는데 한국에서도 새벽기도 하니까 자기도 한인들한테 새벽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현지 미국 교회 담임 목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 하는데 저도 이곳에 와서 이제 한인 목회를 하려고 하니 새벽 5시에 이 교회 건물을 하나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본당이 아니라 교육관 교실 하나만 빌려줘도 깨끗하게 쓰고 쓴 다음에는 정리를 잘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 목사님이 눈을 둥그렇게 뜨면서 이 목사를 쳐다보고 하는 말씀이 당신이 지금 새벽 5시에 기도하겠다고 했습니까? 오후 5시라고 했습니까? 아니, 제가 새벽 5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신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정말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집례한단 말입니까? 기도회를 인도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나옵니까? 예, 매일 나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쩝니까? 그러다 당신 죽으면 어쩌려고 합니까?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계약을 할 때 구두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자세한 것을 다 적습니다. 서류로만 계약을 합니다. 서류로 계약을 하는 이유는 이 건물을 빌려주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모든 문제는 다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서류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 미국 교회, 그 교회 당의 서기 장로가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장로가 한국 목사에게 서류를 주면서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조심하세요. 새벽 5시 새벽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도 주무십니다. 하나님도 주무십니다. 뭐 진짜 주무신다는 말이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 말은 새벽에 기도한다는 그 자체를 현지 미국 교회 그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 그 장로는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분입니다.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세요. 6.25 직전에 세계의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석을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지하자원 전무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세계, 여러분 GDP 세계 9위, 수출 10대 강국에 여러분 이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을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땅 교회들이 새벽이 되었든지 밤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자, 그 개인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꼭 경험하는 날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대피처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자기 몸을 피하고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큰 은혜의 혜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절대절명의 순간 유다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사내립이 물러가고 사내립이 망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혼란날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조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주시고 큰 혜택을 주시려고 오늘 자신의 피난처 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큰 도움과 혜택을 받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하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정말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환난의 날에 고통의 날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즉각적으로 그 대피처, 그 피난처로 그 은신처로 자기 몸을 숨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는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은 스스로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불행인데 대부분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누가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불행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다 자기가 만든 작품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불행이 생기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닉 시즈맨이라는 철도 영무원이 사망한 것을 우리 신문지사이나 인터넷 신문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닉 시즈맨, 냉동 차량에서 홀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그걸 깜빡 잊고 냉동 차량 밖에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에 갇힌 이 닉 시즈맨이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이 닉은 그 냉동 차량 안에서 막 갇히면서 자기가 갇혔다. 이걸 뒤늦게 깨닫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이제 나는 몇 시간 있으면은 이제는 내 몸이 다 얼어서 죽을 것이다. 절망에 빠진 닉은 칼을 꺼내가지고 그 냉동차 바닥에다가 글을 이렇게 새겨다가 글을 적었습니다. 너무나도 추워서 온몸이 마비가 되어가고 있다. 그냥 잠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글을 칼로 가지고 그 냉동차 바닥에다가 새겼습니다. 아마도 이제 나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 같다. 근데 다음날 철도역 직원들이 냉동 차량의 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 닉이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있는데 이 냉동 차량에 갇혀 있던 날 밤에 냉동 차량의 냉방 장치는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작동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온도계를 보니까 영하가 아니라 영상 13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탑차 안에. 이 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냉동 차량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나는 죽고 말 것이다. 이 추위에서 견뎌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두려움이 음습하자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스스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결과, 두려움이 자기가 만든 두려움, 자기 암시가 만든 두려움. 나는 좋지 않을 거야. 나는 앞으로 절망에 빠져서 이 절망 속에서 나는 갇혀서 죽고야 말 거야. 나를 구해줄 자는 아무도 없어.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어? 이게 바로 자기 암시라고 하는 두려움이거든. 여러분, 이런 효과를 가리켜서 노시보 에펙트,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노시보. 아무리 자기를 해치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자기를 해치고자 하는 그런 기제가 없는데 무해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죽게 만들 것이다. 자기 암시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은 갇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고 마음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에서 비롯된 두려움은 분명히 대상이 있어요. 구체적인 그 대상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서 발생한 두려움은 대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부입니다. 내부, 인사이드.
자기 자신의, 자기 속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심령에서 발생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바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이 두려움을 주어서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우리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 거리 두기가 아니라 거리 좁히기죠. 그런 관계를 파괴시키고 평안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공을 방해하는 세력이 마귀인 것입니다. 이런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이 2절과 3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 시편 기자는 히스기야가 만났던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참 리얼합니다.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지진,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완전히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이 지진을 말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하는데 그 지진이 얼마나 심하든지 그 여파로 산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산이 바다에 함몰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바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바닷물이 흘러넘쳐서 성으로 몰려들어오는데 그 성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닷물에 함몰되어 가지고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시편 기자가 얘기하면서 히스기야에 처한 위기가 바로 이런 위기라고 2절과 3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두려움을 물리치려고도 두려움을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두려움을 물러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운 세력들 자체도 물러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보세요.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작센 지방의 광산업자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대학의 법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1505년 7월 2일 날 벌판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천둥 번개가 때리는데 자기 사랑하는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벼락을 맞아서 죽은 거죠. 루터가 그 사실을 충격받고 그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시면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해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어서 앞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안나에게 기도한 것은 마틴 루터가 잘못한 겁니다. 사람이 무슨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네. 아무튼 루터는 이 사건 이후에 세상 모든 관계 청산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 되기 위해서 아주 헌신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1515년 어느 날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내가 고행하고 이 수도사가 되어서 내가 고행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고 내가 고통으로 내 몸을 들이면서 이 수행하는 이거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요, 그렇게 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선행으로 구원받고 수도하면서 공적을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기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 루터를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다 했습니다. 마귀는 루터를 거꾸로 때리려고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아이도 죽고 자기 부인의 아이를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12살 난 딸도 죽었습니다. 가장 친구 다 자기 곁에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로마 교회는 끝까지 루터를 죽이려고 독일 황제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루터에게 큰 도움이 되셨습니다. 루터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루터가 절망적인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가 새 힘을 얻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시편 46편이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시편 46편. 그래서 루터는 눈이 열렸고 새 에너지를 가지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독일 찰스 황제로부터 브롬스 회의에 참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 회의에서 종교개혁 포기할 것을 강요를 받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이런 얘기, 내 양심은 살아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었는데 내가 주장하는 어떤 것도 이건 내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어. 주여,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여기 있었사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독일의 여러분들 보름스 거기 가면은 그 교회 앞에 그 옛날 루터를 재판하던 소환해서 재판하는 그 장소에 그게 글자가 독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지순례하면은 다 가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위기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사람, 두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피난처로 삼고 그분에게 의뢰한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55장,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악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 꼭 새깁시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따라합시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야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혼란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마다 당신을 피난처로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자기 몸을 숨기고 자기 영혼을 숨기고 여호와를 붙잡는 모든 교회 도와주실 줄 믿습니까?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기에 신앙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Help us가 아니라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부르짖고 쉘터, 여호와 피난처로 고백하면서 영혼을 의뢰하고 자신을 의뢰하는 모든 자들이 살아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데 큰 도움의 혜택을 희석해야게 주시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큰 도움의 혜택을 입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코로나 난국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자고로 하면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가지고 무슨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큰 도움을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야훼 하나님 피난처로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할 때 그분이 큰 도움, 혜택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주위의 환경으로 우리를 옥죄하는 모든 두려움의 그 원인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능력의 주님께 대피함으로써 이번 한 주간도 큰 은혜 받아 누리시는 우리 백석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